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화를 주길 원하시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분명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은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선언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자막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절대적인 어떤 지혜와 능력,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셨느냐? 태초에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그분이 누구시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고 영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곳,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을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변화, 이 이적과 이 표적을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축복은 변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신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변화가 있고 변화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신다면 이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 인생이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어느 정도 달라지는 변화. 예를 들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물 중에 깨끗한 물 정도 되는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흙탕 같은 그 물이 깨끗한 물로 변하는 그 변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변화는 물 중에 가장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생각할 때 그냥 일상의 한 부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는데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투가 있는데 상처 주지 않는 말투가 고쳐지는 정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이며, 그 본질적인 변화는 어떤 것과 같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자녀였고 악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하나님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변화를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하는데, 하나님은 이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오늘 저는 그것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럼 변화를 위해서 그 본질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의 상태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변화를 이루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 그분의 마음에 집중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변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2장 3절 4절 말씀을,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셨을 때 그 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의 흥을 다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무엇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거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과 이 현실에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묻습니다. 이 거절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과연 마리아는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는 건 상황이 아니고 그분의 성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예수님의 성품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클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의 핵심은 상황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안 될 것 같거나 거절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상황보다 그분의 성품에 집중하게 원하시고, 그 성품에 집중함으로 거절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구약의 어떤 인물이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는 마음이 슬픈 선지자였어요. 왜냐? 그는 화평과 축복을 선언하며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멸망과 진노를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결국엔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예루살렘이 결국엔 초토화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고 포로가 된다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그 삶 속에서 제가 발견했던 게 무엇이냐? 그의 삶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이 찬양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찬양이 다윗의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불렀던 찬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슬픔의 선지자여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초토화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무엇을 보았냐? 주의 인자하심과 그 무궁하신 자비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그 성실하심과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것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선하신 성품 안에서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노래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주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집중하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변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또 자세히 들어가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건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는 그 믿음. 그런데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는 믿음을 넘어서 그 물이 포도주 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구분하느냐? 이게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다른 이야기냐?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주로 하느냐? 아귀까지 채우는 믿음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귀까지 채우는 믿음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하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물을 길어서 거기다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신이 곤란한 상황이나 아픔의 상황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몸이 좀 수고스럽고 몸이 좀 고달플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 그 물을 포도주라고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그 물을 포도주라고 가져다 주려고 할 때 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이 모든 게 수고가 허사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루 종일 이거 애써서 열심히 섬겼는데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 내가 완전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위해서 더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들어오셔야 이 부분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상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 하인들이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를 원하지 더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곤란을 겪을 것 같고 당할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기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할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욕먹을 것 같아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구약의 인물이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의 그 고백은 유명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냐? 그 유다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이 바뀌었을 때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여성이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평탄할 것 같아 보였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삼촌 같은 아버지 같은 이분이 네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이걸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거 아는 척 해야 되고 너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주저하게 됩니다. 왜 주저하게 되느냐?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규례와 법도가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왕이 불러야 나가는 이유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왕 앞에 나타나서 암살을 시도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왕 앞에 왕이 허락하지 않을 때 나타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건 마치 뭐와 같냐?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아니, 착하게 살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살면 되지, 내가 지금 이것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왕의 명령과 왕의 허락 없이 나갔을 때 죽는 거지. 상식인데 더 이상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자막에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그녀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많아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귀까지 채우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며 진정한 축복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더 깊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더 깊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사실 두려운 게 현실이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보고 더 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그냥 항아리의 물로 끝나는 거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무엇을 얘기하냐? 이 요청에 에스더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당하면 당하겠다, 맞으면 맞겠다라고 그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감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말씀으로 진짜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데 진짜 말씀의 은혜 받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건 무엇입니까? 느낌이 좋았던 거요? 순간 조금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몰랐던 걸 깨닫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는 건 더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곤란을 당할 것 같고 내가 상하고 깨지고 욕먹을 것 같아도 당하면 당하겠다, 맞으면 맞겠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의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진 이유는 말씀의 은혜 받지만 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와라. 조금만 더 들어와라. 조금만 더 들어와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저 역시도 한 명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제일 힘들게 할 것 같습니까? 제 자신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지만 제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서 져서 무너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은 날마다 새 힘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낭망에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그 무력감 가운데 깊은 낭망에 빠질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시는 게 무엇이냐? 얘야,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얘야, 너무 그 속에서 낭망하지 마라. 나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사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너의 삶 속에 포도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너의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얘기하시며 그 장소에 그 잔치집에 너의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내 자신의 그 낭만과 내 자신의 그 부족함이 저를 참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달라지고 싶은데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 같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무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에 내가 있다면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의 역사에 그 잔치집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걱정하지 말길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가 열리길, 눈이 열리길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낭망하고 주저앉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너의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변화의 역사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디에 집중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상황에 너무 집중하시면 답이 없어요.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 변하지 않는 현실에 너무 집중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의 그 성품에 집중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되 여기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발견해요. 상황은 거절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거절해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그 길을 가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할 때 그 성품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감 있고 당당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정도의 믿음, 그 정도로 머무르시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당하면 당하고 맞으면 맞으면 아프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더 들어가셔야 한다면, 하나님의 요청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어가십시오. 아귀까지 채우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받은 게 구원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게 구원인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은 그 은혜는 그냥 그 정도로 끝나고, 삶은 삶이고 인생,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구분지으면 우리는 악의까지 채우는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요청에 순종하십시오. 그러시면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듯이, 포도주 떨어진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삶으로 머물지 마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를 만드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은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변화를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